오래전 어릴 적 봤던 동화 중에 아직도 흥미로워서 기억에 남는 동화가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는 이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이게 유명해서 그 당시에 핸드폰 그 상호 중에 하나가 걸리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광고는 전 광고 멘트도 기억합니다.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에 이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냐고요? 제 첫 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잘 걸립니다. 잘 걸리는데 그러나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걸리버예요. 잘 걸리는데 참 큼지막한 망치폰이었습니다. 걸리버 이야기가 왜 흥미롭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선상 의사였어요. 그런데 조난을 당하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소인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 내용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 걸리버 여행기의 단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걸리버는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세상이었죠? 반대로 거인국에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자신은 무릎에도 닿지 않은 난장이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행합니다. 3부에 보면 날아다니는 비행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여행합니다. 4부에 보면 드디어 마인국에 갑니다. 마인국은 말 그대로 이게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이 된 곳. 말이 사람 행세를 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오히려 본받을 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누가 가축이죠? 우리의 인터넷 검색 엔진의 이름과 똑같이 야후라고 불리는 바로 사람들이 가축이 되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알고 보면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걸리버 여행기 그저 어린아이들의 동화가 아니라 당시 영국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하여 쓴 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또 한 번 걸리버를 여행을 보내려고 했다면 저는 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상하며 그림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도 그때 보면 참 흥미로운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검은색을 하얗다고 말하고 하얀색을 검다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꾸 어리석게 여기며 숨기는 가치 전복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앙은 달라도 과거에는 도덕의 기준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도덕인지조차 분간이 잘 안 되는 혼동스러운 시대, 영적으로는 특히나 어두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을 이루며 살 수 있나? 정말로 저마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신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나? 신앙을 붙들고선 살아갈 수 있나?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과연 될 수 있나?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나의 욕망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소리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미리 좀 맛본 사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좀 다니엘서를 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인물입니다. 우선은 이 다니엘은 사람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잘 둘 다를 안 주세요. 아시죠? 학교에도 가보면 둘 중에 하나들만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가 좋으면 얼굴을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얼굴을 너무 잘 주시면 얘기해보면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책을 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보면 딱 보면 알아요. 쟤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러면 잘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뭐가 듣기 싫어요?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저는 요즘에 또 하나 듣기 싫은 말이 목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그러면 싫더라고요. 뭔가의 이미지가 있어요. 둘 다를 잘 안 주세요. 혹 둘 다 주면 성격이 안 좋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뭔가 흠이 하자가 하나씩 있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위로가 되는 게 우리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성경에서 공인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서 흠을 찾죠. 이 사람 가정은요. 왕족입니다. 이 사람 성격은요. 성격도 너무 좋아서 친절해요. 이 사람 신앙 없겠죠?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흠이 없어요. 우리는 엉덩이에 점이라도 찾아야 무언가 속이 다 풀릴 텐데 이 사람은 흠결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전문 용어로 왕짜증입니다. 만나면 이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괜히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부럽죠?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전혀 부럽지 않아요. 너무 삶의 여정이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도 경험해보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픈 거예요. 왕족이면 뭐합니까? 자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스라엘이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미 북쪽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남아있던 이 약속에 바로 이 남쪽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자,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시켰냐면 나라를 정복하면 그 포로국의 사람들을 수를 다해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그 문화 체제를 다 전복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그 다음에 무언가 그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혼혈민족을 만들었다면 바벨론은 달라요. 더 사악합니다. 쓸만한 인재들을 다 뽑아가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도록 인재들을 죄다 뽑아가고요. 가서 그들의 훈련 방법대로 친바벨론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키워내면 그들이 또한 곳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체제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부강하게 만드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가진 게 다 죄가 되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친바벨론화 교육을 받는 겁니다. 12살 나이에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정신 차려보니 그곳은 바벨론이라고요. 그냥 발을 땅에 닿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지금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게 가능하냐고 묻죠. 아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이 김 부장, 이 또라이 김 부장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같이 사회생활하면 신앙 다 까먹게 됩니다. 이 사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물어볼 겁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하냐? 목사님, 우리 가정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직장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우상이 판을 치는지. 바벨론보다 더하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바벨론 그곳에서 다니엘은 두려웠고 그리고 외로웠지만, 그러나 그는 아십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지? 혹시나 신문을 볼 수 있었다면, 바벨론 프레스지를 뭔가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연일 오늘날 류현진 선수처럼 연일 승리했다. 이번에도 승리했다. 다니엘은 계속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믿음을 바꾼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저주했고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런 흠결을 찾을 수 없는 그 신앙 붙들고 날마다 승리했던 게 다니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소명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단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장하는 이 시간,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니엘의 승리가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장입니다. 다니엘이 연일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승리의 바로 이 시작, 아름다운 서문, 그게 8절입니다. 그는 뭘 했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무엇을 했나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걸 결심했답니다. 자, 우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의 음식을, 그것도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나요? 저는 처음 말을 막 시작할 때 이웃집에서 닭이 날라왔을 때 했던 말이 뭐 꼬꼬닭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꼬끼요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려웠대요. 저거 잡아먹어요. 그랬답니다. 아주 정확하게 평소엔 어눌했는데 저거 잡아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 지금도 생각나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주일학교 때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모님은 주일날은 절대로 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돈을 안 주셨어요. 신기하죠? 평일에도 안 주셨는데 주일에도 안 주셔요. 그런데 주일날 장로님 자제분들, 집사님 자제분들 용돈이 있어요. 슈퍼에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1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요. 그 마음을 알고 꼭 신호등 사탕 같은 걸 하나를 사요. 사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3명. 그러면 저는 운동회를 하면 3등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꼭 1등을 해요. 1등을 해서 앉아번호 하면 가장 큰 소리로 앉아번호를 합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제가 어른들도 그러세요. 어른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막대 사탕 하나 드시고 전지전능하세요. 자, 2손으로 받아야지. 2손.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도 해요. 전지전능해요. 막대 사탕 하나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자존심과 정과 욕심을 다 박았어요. 그렇게 박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순간 막대 사탕 하나만 보여주면 에버랜드의 곰돌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을 좀 이해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제 나이가 되어서 보는데 불량식품을 자꾸 먹어요. 너 그거 사 먹으면 안 돼. 건강이 안 좋아져. 그거 살만 찌는 거야. 절대로 사 먹지 마. 야단을 치면 그 다음 날부터 안 가지고 와요. 말 들었나 싶죠? 놀라요. 현관문을 딱 닫아서 밖에 나가보면 현관문 저 구석에 불량식품 껍질들이 쌓여 있어요. 여기까지 오고 먹다가 무서워서 그냥 그걸 두고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 두면 모를까요? 얼마나 순수해요. 왜요? 참 어려운 문제인가요? 저희 앞집 하나 있는데 앞집의 모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누가 먹었을까요? 뻔한 거지만 왜 그렇게 들키며 혼이 나야 되는지. 어린아이는 두렵지만 그것보다도 먹을 것에 대한 탐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댈 곳도 없던 곳에서, 다른 재미도 없는 곳에서 왕의 사내 진미를 거절했다고요.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의 왕은 친바벨론화 정책을 펼쳐서 그들을 데려오면 이 인재들에게 바벨론 언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이런 건 다 괜찮아요. 포로니까요. 다 감당돼요. 그런데 죽더라도 하나는 못하겠어요. 왕이 주는 음식은 못 먹겠다는 겁니다. 왜?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되냐면 가만 보니 이것은 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밥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포로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거룩한 이 마음을 믿음을 지키려면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딱 하나 그래도 결심했던 것이 거룩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려고 믿지 않은 분들과 논쟁을 하고 얼마나 다툴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견고하면 돼요. 다니엘은 환관장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저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해지면 당신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나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세요. 당신 안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시험해 받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환관장 그도 은혜의 빗살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믿음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이 가로 서말의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하고 삼킴을 당할지라도 말씀의 생명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 바꾸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궁중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살을 함께 맛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힘든 세상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물론 어르신들 중에는 아유 요즘에 복에 겨운 소리라고 우리 때는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제가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어느 면에서 공감을 하냐면 과거의 어느 때도 이렇게 열등감이 강했던 적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산업 발전이 있을 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공고를 나오든 상고를 나오든 대학에 들어가도 때가 되면 각 기업에서 간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나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합격입니다. 그리고 데려갔대요. 그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데려갔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상상해서 대학만 가면 될 줄 알고선 들어갔다가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차라리 대학 가면 아직은 그래도 배고파도 꿈에 있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면 깜깜하죠. 계약직조차가 힘들고 계약직이 되면 정규직은 또한 얼마나 문이 좁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정규직이 되고 또한 신입사원이 되어도요.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신입사원 이번에 당신이 좀 이 기획서를 써보지.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한번 발표해보지. 이거는 드라마예요. 이거는 영화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뭐예요? 부푼 꿈을 가지고 회사에 결국 들어갔는데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복사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아직도 계속 커피 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우리의 마음에는 우라통이 나와서 제가 이러려고 공부한 줄 아세요? 제가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온 줄 아세요? 마음속은 소리치지만 우리 입은 뭐가 나옵니까? 설탕커피요, 프림커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은 다 짓눌리고 너덜너덜해져서 가정에 돌아와 그렇게 잠만 자고 교회에 와도 그냥 축 처져 있고 목사님이라도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딴 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늘 위로는 안 되고 괴롭고 성도들이라도 뭔가 좋은 얘기 주면 좋겠는데 다들 뭔가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우리 청년들도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도 믿음의 좋은 배우작감이라도 있으면 뭔가 위로가 되고 땅끝까지 전파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둘러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쉽지 않죠.
그래도 말씀 안에 위로받고 다시 회사 가봐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이런 세상이 있었나요? 신앙생활 한다고 조롱하는 이런 세상이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돈밖에 모른다고, 저렇게 독하다고. 그리고선 또 열심히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죄다 불성실하다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거리에서, 미용실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으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입에는 학생들 가르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위축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시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순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형.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고선 신앙생활을 한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그 신앙의 면모를 그대로 지키고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결심을 붙들고 그래도 그 왕의 진미라도 거절하며 거룩을 지켜보며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놀랍죠.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더니 9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에 주신 결심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저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죠? 다니엘서 1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복이 있는 인생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을 때 복이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념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친히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1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1장 말씀은요, 참 멋있어요. 영화로 따지면 12살 된 이 두려움에 떠는 한 아이가 어떻게 평생 살았는지 영화의 결론을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지만 아십니까? 자신을 포로로 잡은 느부갓네살도 죽었어요. 그 다음 사악했던 벨사살도 죽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메데파사의 시대가 왔어요. 그를 지지해 주었던 또 다리오도 죽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온전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시간이 지나 70년이 지나 귀환되는 그때까지 세상은 계속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만큼은 견고히 신앙 안에서 빛이 났고 견고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은 흔들려도 우리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지키시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문화, 이 세상 문화는 물론 매우 힘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문화에 동요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아직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견고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쭈그러들게 작게 만들어 가겠지만, 끌어내리지만, 우리가 쳐다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한숨만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낼 때, 내 안에 내진 설계가 충분히 준비될 때 세상의 흔들림과 전혀 무관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한숨만 짓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몸부림들이 시작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이라도 읽어봐야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 기도는, 하루에 기도 30분은 꼭 해야지.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른 어떤 소리 듣기 전에 찬송부터 한 장 부르고 시작해야지. 우리가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어떠한 선한 뜻을 결정해 보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주 적은 몸부림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느끼실 겁니다. 그 견고히 붙들림 받아 살 때에 아십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예전에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되었을 때 그때 추천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이분은 수많은 압제자들에게 체포를 당했지만 체포해 가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체포해 가지만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분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을 생각 속에서 그들이 동조는 안 할지라도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만큼 사느냐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을 원하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넓은 소망의 품이 되는 역사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누룩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은 가루 서말 같아서 우리를 삼키울 겁니다. 그러나 삼킴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붙들고 신앙의 결단 가지고 삼킴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그 직장의 터가,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이 세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빗살을 내리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문은 하나거든요. 저 문을 나갈 때 우리가 그 전에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결단 가지고 살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가 아닌 낯선 언어가 가득합니다.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이 해야 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왕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욕과 상처의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견고히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가시는데 귀히 사용되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